안녕하세요. 구인강고 요한계시록과 일곱교회 강의를 맡은 민창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고 왜 그런 문학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일곱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살펴볼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또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단순히 일곱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오고 가는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완전수 7이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구인강고 시간을 통해 일곱 교회에 대해 살펴보게 될 텐데, 단지 그렇구나, 일곱 교회가 이랬대 저랬대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교정해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삶과 잘 연결하여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2장과 3장의 말씀은 서신이 아니라 선지자적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교회에 각각 보내는 독립된 편지들은 더더욱 아니지요. 이 말씀들은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전통을 이어받아 신약의 선지자인 요한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포하는 구약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반영하며 구약 선지자들의 연속선상 안에서 주어진 신약의 선지자적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선포는 맹렬한 심판 메시지에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적 메시지의 주요한 목적은 듣는 청중들의 죄를 단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정죄와 심판의 선포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기 위함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칭찬의 요소가 모두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칭찬의 요소는 구약의 선지자적 메시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구속 역사 속에서는 연속성을 띠고 있지만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속 역사의 근거에 탄생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더 이상 구약적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칭찬이 덧붙여지는 것을 볼 때 심판의 선포와 회개의 촉구도 구약의 심판 메시지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며 긍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성취를 자신의 현 상황에서 종말적 약속들에 근거해 기대했지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종말적 극치를 종말적 약속에 근거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 약속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각 메시지의 끝부분마다 후렴처럼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구약 선지자들과의 연속성에 주어진 선지자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된 관심이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2장과 3장은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짧지 않은 2장에 걸쳐 교회를 논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나는 부분인 21장과 22장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심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2장과 3장은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언급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경험을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 전쟁에 연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와 사탄의 우주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로 결정났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 극치를 이룰 때까지 작은 전쟁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해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가 세상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영향력은 복음 선포를 통해 확대되게 되지요. 따라서 2장과 3장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적대 세력에 도전하는 세상 속에 있는 상태를 전제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읽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7교회는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심판을 방비하고 참된 믿음이 가져오는 약속을 받도록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 부류인 중간의 세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신실함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 문화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나은 상태에 있는 것은 버가모 교회이고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은 사대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는 타협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도록 타협의 요소를 제거하고 타협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합당하게 주어지는 약속을 상속받으라는 권면을 받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둘째 교회, 서머나 교회와 여섯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이스라엘로서 더 큰 환난에 직면할 것이므로 계속 인내하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분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과 3장의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의 문학적 경계를 구성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문학적 표현의 중심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편지가 위협을 가하는 이방 문화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씩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구절들이 가지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말의 다양한 형태 곧 여기에서처럼 이르시되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 원천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구약의 신적 선포의 언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전제하고 따라서 이 편지가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예언의 메시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1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1장 16절의 말씀과 2장 1절의 말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7별을 그냥 갖고 계시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7별을 손에 붙잡고 쥐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과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리스어 동사에서 쥐다는 단순히 그 대상의 소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통제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분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이지요. 그래서 보통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강하게 단련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반복하여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이 1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다스림의 권세를 강하게 쥐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낱낱이 아시는 분으로 에베소 교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는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며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시며 그 크신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빈약한 영적인 상태,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베소 교회는 먼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거부한 것에 대한 칭찬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었던 경고를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신실함을 칭찬하십니다. 진리를 지키고 악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며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니골라당의 죄악된 행위를 미워하는 열정을 칭찬하시지요.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딘 것을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교리적 순전함을 지켜내면서 인내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내적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교회 가입 조건이 있었고 세례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에베소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찾아와도 쉽게 등록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지 못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전통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주장을 시험해보며 죄악된 행위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 다음에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점은 교회의 교리적인 순전함을 내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상에 대한 관심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1절에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로 언급한 것은 의도적으로 내부지향적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은 외부 세상의 증언의 빛으로 반사하는 일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증언의 게으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과의 연관성 안에서 보면 더욱더 잘 두드러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이 다시 올 때에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2가지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자의 위험에는 잘 대처했다고 칭찬하였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사랑이 실천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하였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 사랑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웃 사랑의 실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전통주의가 교회 사역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이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지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각성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다르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함으로써 그토록 큰 빛을 갖고 있었으며 그 빛을 널리 비추었던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촛대, 등잔대였지만 이방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저버렸을 때 그들의 촛대는 옮겨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의 역할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촛대의 1차적인 의미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촛대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성령에 대한 의존이 없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반응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러 오시고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곧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그리고 그의 사랑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묵인하지 않은 것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칭찬을 듣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니골라당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위한 제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사제와 여사제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으며 심각한 매춘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 경제가 번성했던 것은 신전과 결부된 상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우상 숭배로 만연한 사회의 요소들과 타협하라는 내적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은 참 크게 칭찬받을 만했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말은 다른 모든 편지에서처럼 마지막 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지금까지 편지에서 말해진 전체 내용과 구원의 상속에 대한 약속이 귀를 기울이라는 겉면입니다. 특별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빈번하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찬신자들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부 비신자나 타락한 자들에게는 충격을 주어 그들을 회개하는 효력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지혜가 없어 이 행동이나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처럼 들을지어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오히려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안일하게 타협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기는 승리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인내하며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겉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서 제사함에 대한 비유로 다시 언급되고, 거기서 이 비유는 분명 인간이 본래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2장 7절에서 이겨야 하는 것은 박해나 환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외부 세상에 증언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자신의 죄입니다. 이 이김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본보기로 삼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상 살펴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순전함을 지키는데,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신앙의 실력이자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옳음과 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고 정죄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구별함으로 자신들의 특별함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자랑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냉혹한 책망과 비난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격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복음 전도 또한 결여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구인강고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 2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이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는 것을 넘어 듣고 행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랍기는 이 구인강고의 강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과 격려, 그리고 그 책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음 주 3번째 강의 서머나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